봉헌송 이거 한번 같이 하고 보여드릴게요. 2020년 6월 21일 성령 강림후 셋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당신의 선하시고 평안하신 영이 이 공간을, 우리를 감싸고 계심을 압니다. 당신 안에서 당신을 노래하고 당신이 주시는 기운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간구와 기대와 소망으로 이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그의 굳건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며 주님께서 땅의 기초도 손수 놓으셨으니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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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라 온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아라께서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읽어드리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을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라는 말씀으로 아이들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중간은 없는데 중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떨립니다. 갑자기. 일단 지금 우리 아이들 교회 온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왔으니 좁은 길로 가야 될지 큰 길로 넓은 길로 가야 될지를 같이 나누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 좁은 길로 간다는 게 아이들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좁은 길이 어려운 길이 아니라 그냥 올바른 길, 포글포글한 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가는 게 좁은 길로 가는 내용으로 아이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이 예수를 믿는 것,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는 그 작은 의미만 마음속에 새긴다면 오늘의 예배는 잘 드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위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를 여시는 주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으로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성령께 이끌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이 교제 나누는 우리 가온시원성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님, 지난 2주간은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신 환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성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잘 수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한 하나님께 약속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찰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이 땅은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새 계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시원케 하는 성령의 바람과 그 기운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소모임과 여러 계획들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과 함께 생기 넘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 주간 한 주간 지난 한 주도 많이 애쓰셨지요. 좀 졸이기도 하고 조금 더 해야 될 신경도 쓰이고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기운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과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이렇게 성실히 잘 감당하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로 왔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신, 사실 본인 스스로 이렇게 수고했다 이런 마음 드시죠? 안 드세요? 애쓰고 수고했고 또 옆에 있는 분들도 한 주간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런 애씀과 수고함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좀 피곤도 하고 지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왔어요. 그렇죠? 이 주일은 한 주간 열심히 달리던 걸음을 잠깐 멈추는 시간이지요. 거친 숨도 좀 잠깐 고르고 또 주님 안에서 나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의 선한 기운을 내가 의식하고 내가 나를 열고 하나님의 힘을 받는 시간이 주일입니다. 또 그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또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당부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또 마음으로 새겨보는 시간이 주일. 그래, 내가 해외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일상을 살아가는 일상 선교사다.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도 애썼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다시 새 주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한 주간 애쓴 거에 대한 서로 선교사들은, 해외 선교사들은 1년에 한 번씩이든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모이면 되게 많이 축하해줘요. 결실이 많아서 축하해주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아무 결실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축하해주고요. 그렇잖아요. 예. 또 한 주간 내 뜻대로 잘 안 됐고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좋은 일을 하려고 서로 모인 사람들끼리도 갈등도 생기기도 하고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모여서 사실은 부부 사이도 서로 좋은 뜻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집안일을 어떻게 할까 하지만 좋은 뜻으로 하지만 또 부닥치고 싸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주일에 다시 선한 진심을 확인하고 방향을 조절하고 숨을 고르고 하는 것이 또 주일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일의 은총입니다. 물론 주일의 은총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죠.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지난 한 주 방향을 잘 잡고 갔는지 생각해보고 다음 주에는 내가 조금 방향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참고 버티고 가야 될지, 빨리 멈춰서 약간 방향 조정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시간이 주일이고 특별히 예배입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로 이런 은총이 매주 우리 교회에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대와 간구 가운데 이 자리에 사실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주간 되게 바빴어요. 전 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여러분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요. 목사 역할도 잘하라고 이렇게 축하도 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아셨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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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가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생각도 하는데 가끔은 이런 질문을 받거나 저가 옛날에 그랬어요. 예배 드리고 잘 드리고 돌아갔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이 저 안에 올라오는 적이 있었어요. 은혜도 받고 이 말씀도 좋고 또 그래 그렇게 해야겠다 다짐 좀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분별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지? 하는 질문이 올라오는 거는 자주 그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이 올라오실 때가 있나요? 다르게 말하면 예배가 좋긴 한데 되게 막연하다. 예배가 좋긴 한데 이게 실제 내가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는 질문을 저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옛날에. 이 질문은 매우 소중한 질문이지만 예배의 하늘 뜻표기 말씀을 통해서는 이게 좀 명료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다. 좀 답답하고 아쉽다.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말씀은 원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의 공동의 일치를 이루는 본질과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우리 공동이 나가야 될 공동의 지향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각자의 삶, 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자 개인의 맥락 안에서 분별하고 강구하고 선택해야 되는 과정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배로 은혜 받고 끝나면은 길이 갑자기 확 보여서 어느 날 꿈꾸는데 왼쪽으로 이사 가라. 그런 거 안 보여요. 그런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찬양 집회하고 은혜도 받고 한 다음에 그건 좋은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지? 하는 단계는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인 분별과 기도, 선택의 과정들이 요청됩니다. 이걸 예배로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온라인에서 이렇게 어떤 분의 인생교훈이라는 글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찾아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몇 가지 나의 인생교훈에서 쓴 거예요. 갈까 말까 할 때는 들어보셨죠? 갈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보통? 여기는 가라. 스스로한테 하는 인생교훈이에요.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살까 말까 할 때는 확 사나요? 네, 여기 이분은 사지 마라.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줄까 말까 할 때는 줘라.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저께 야식을 생각하세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일단 먹자 아니죠. 이분은 먹지 마라. 말할까 말까 할 때는 말하지 마라. 이게 이제 이분의 자신의 인생 교훈이에요. 되게 구체적인 실천 사항들이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그래 하면서 저는 마음에 새겨지는 부분이 저한테도 몇 부분이 있었어요. 갈까 말까 하면은 되게 저는 안 가는 성격이거든요. 되게 안 가는 성격이에요. 살까 말까 할 때는 안 사요. 안 사니까 이거는 뭐 쉬운데 바로 그 다음하고 연결되는데 줄까 말까 할 때도 잘 안 줘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사지도 않지만 남한테 잘 주지도 않고 좀 인색한 마음이 제가 있어요. 많이 좀 풍성하고 또 나눠주고 이런 게 좀 부족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주로 먹지 않는 편이라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요즘은 제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라 못 믿으시겠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을 하는 걸 그리 편해하거나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기 표현이 되게 좀 인색한,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저는 거꾸로 말을 하려고 애썼던, 연습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것처럼 야 이거 괜찮은데? 하고 무조건 인생교훈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성향의 사람이고 나는 쉽사리 어떤 걸 택하거나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맥락을 알아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의 맥락도 있고 가정 생활의 맥락도 있고 인간관계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쉽사리 선택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잘 나가기 좋아하시는 분이 갈까 말까 하는데 가라 했으니까 잘됐다 이러고 또 나가면
또는 줄까 말까 할 때 조금 계획 없이 막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그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 나한테는 어떤 실천이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 우리 그 말이 좋고 말을 안 하는 게 최고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라고 그러면 여기 몇 분 제가 아는 우리 교우들은 서로 잘 알잖아요. 말을 좀 하셔야 되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제가 볼 때. 말을 안 하는 게 편한 성향의 분들은 말을 하려면 안 쓰던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너무 쉬워요. 오히려 안 가고 가만히 있는 게 어려운 분들이 있죠. 살까 말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좀 더 소비도 하고 사야 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될 수 있으면 좀 덜 사야 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분별입니다. 이런 책도 유행한 적이 있어요. 버트런 러셀이라는 유명한 이제 거의 대가급의 철학자인데요. 이 버트런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에 게으름에 대한 찬양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주로 누가 좋아하는지 알아봤더니 고등학생들이 좋아해요. 이 책은 너무 지나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 현대 산업사회에 대한 반성이고 그 속에서 너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던 것에 대한 반성이지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맥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맥락은 빼고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난 너무 좋아. 언제나 가만히 앉아서 있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러면 가는 걸 빨리 선택하고 책임 없이 그냥 좀 게으른 게 좋아 할 때는 야, 너 버트런 러셀이라는 철학가도 게으름을 찬양했대. 나는 게을러야지 하고 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설교가 되는 거죠. 이런 왜곡된 적용의 사례는 사실 성경 설교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굉장히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난 수요일날 성경 공부 중에 했던 구절인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이거를 이렇게 쫙 붙여놓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이게 교회 다니는 땅 개발업자가 이걸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정복하고 개발하고 사람이 빨리 땅 그린벨트 풀고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레위기 17장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너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선지 먹으면 안 되겠죠? 이건 사실 우스개 얘기지만 실제로 한 교단은 여호와의 증인 교단은 이걸 근거로 해서 부모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었는데요. 자녀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혈을 못 받게 했어요. 수혈을 못 받으면 이 친구는 곧 사망할 위험에 처하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그 부모를 아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고발을 해서 강제로 수혈을 합니다. 이게 맥락을 상실한 왜곡된 잘못하면 성경 공부, 설교의 오해입니다. 잠언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게으른 사람아 언제까지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조금 더 자야지. 조금 더 눈을 붙여야지. 그랬다가는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아마 이 말씀은
성실하지 못한 자녀에게 부모가 가르치는 아마 교훈이었을 거라고 보죠.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자한테 이런 말씀을 쓰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힘들어서 몸이 아픈데 이제는 속도를 줄이고 쉬어야 되는 분이 이런 말씀을 어느 날 큐티를 하는데 딱 이 말씀이에요.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설교의 말씀 중에 무조건 열심히 높이 빠르게 더 많이 해가자 라는 게 사실 8, 90년대, 70년대부터 한국교회 설교의 주류를 이뤘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몸이 아픈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쉬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20대, 30대, 40대 수고하고 너무 열심히 애쓰다가 50대가 넘어가면서 그 속도를 줄여야 돼요. 건강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찾기 위해서. 전도서 12장을 보다가 또 곧 학생들이 좋아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책은 아무리 읽어도 끝이 없고 공부만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제가 이렇게 길게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가 드리는 은총과 방향이 있지만 그걸로 내 삶의 과제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받는 은총과 지향을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지? 말씀도 좋고 그 가운데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신 하나님의 과제는 분별하는 겁니다.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지금 내 삶의 맥락이 어떤지. 근데 우리는 물론 이런 과정을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하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 과정을 사실 혼자 합니다. 혼자 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다시 예배드리고 그러면서도 모호함이 있잖아요. 답답함이 있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친한 인생 선배들한테 묻거나 하는데요. 그러면은 사람의 경험, 하나님의 뜻을 찾는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삶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더 답답하면 이제 전보로 가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아쉬움과 답답함 속에서 찾는 과정이에요. 찾는 과정인데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기독교 전통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이 전통이 소개된 적이 거의 없어요. 이것의 첫 번째 전통은 뭐냐면 기독교 수도 전통으로 있는 영성지도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앞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분별을 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받을 때 기독교 전통 속에 있던 영성지도가 이 길을 사실 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러한 개인 간의 영성지도는 이제 깊은 이야기와 분별의 시간들이 정기적으로 있습니다. 이런 개인 영성지도의 전통이 사실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회부에서 우리 교회가 이 전통을 이어가고 더 분명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저나 김윤희 집사는 오랜 전부터 개인 영성 지도자 수련 과정에서 수련도 하고 10년 가량의
과정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신방은 이 분별을, 이 기도를 돕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의 과정이 아니라 공동의 분별과 기도를 위한 소모임입니다. 이 소모임을 사실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경청 모임도 하고 원 모임도 하고 또 나눔 예배도 해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봉담으로 이사 온 후에 영적인 단계의 새로운 국면, 영적인 단계의 새로운 요청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분 한 분 떠올리고 기도할 때에도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국면에 대한 요청이 있으시구나 하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것이 개인 영성 기도와 경청 소모임을 통하여 그냥 절기에 오는 행사가 아니고 내 삶의 전환과 관련된 하나님의 때가 되기를 구하는 마음입니다. 이 경청 소모임은 한 좀 적은 인원, 4-5명 5인의 정도의 적은 인원이 한 달에 2번 정도 정기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와 맥락에서 어떻게 선택할지, 쉽게 말해서 버티고 갈지 털고 옮길지 하는 분별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서로 성찰하고 분별하고 또 격려하는 자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이 자리는 그러려면 나의 성향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분별은 2가지예요. 가장 기초적인 분별은 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내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별 생각 없으면 나는 무조건 그걸 택해. 별 생각 없으면 나는 말을 하고 있어. 또는 별 생각 없으면 나는 입 다물고 있어. 별 생각 없으면 나는 늘 사람하고 같이 있어. 별 생각 없으면 나는 늘 혼자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약한 성향을 드러내는 정직한 자리가 이 소모임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약한 성향을 정직하게 드러나도 무시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않을 안전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히 성령이 임하시는 자리겠죠. 줄까 말까 할 때 사실은 주고 싶지 않은데 인색한 마음, 또는 줄까 말까 할 때 주고서는 꼭 내가 줬다고 생색내고 싶은 마음. 근데 사실은 이게 나만 약한 성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주는 사람은 인색함에 약함이 있고 주는 사람은 날 드러내고 싶은 약함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숨은 뒤에 두려움이 있어서 계속 머뭇거리고 책임지기 싫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늘 상상을 하면 나쁜 결과만 상상하는 게 습관인 성향의 사람도 있어요. 좋은 결과만 상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도 또 그 반대로 있거든요. 경청소 모임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러면서 찾아가고 그 성향에 대한 그 성향이 근데 어떤 일을 선택하면
명료한 선택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향 가운데 내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찾고 또 분별을 찾았으면 격려받고 용기를 얻어야 선택하고 실천할 수가 있죠.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살기가 힘듭니다. 아주 가까운 나를 신뢰하는 분들의 지지와 격려가 있어야 우리는 택하고 실천하는 용기가 생겨납니다. 경청 모임에서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머물고 살아오다가 이 자리로 나오셨죠? 지난 한 주 우리는 나의 약함 가운데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고집도 피우고 게으름도 피웠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둘러싸고 이끄시는 일상의 은총, 그 은총을 주목하고 발견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 또한 소모임의 이유입니다. 우린 대개 일상의 은총을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해서 잘 주목하지도 않고 말로 고백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다가 불편하거나 지치거나 힘들 때는 그거는 너무나 많이 크게 부각이 되죠. 하지만 지난 한 주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데 그 은총 덕분에 내가 힘들었지만 싸웠지만 지쳤지만 무서웠지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고 그리고 그 은총을 일상 속에 숨어 계신 그 은총을 발견할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기운. 우리가 사실은 수십 년 열심히 살아라, 성실해라, 뛰어라 하는 얘기를 학교에서 듣고 밖에서도 듣고 교회마저 들으면서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오기가 쉬워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벽에 부닥치고 지칩니다. 끝없이 달려오다가 어느 순간 꺾어져요. 그걸 국면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길게 보면 10년, 20년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꺾어질 때, 여러분 꺾어져 본 경험 있으시죠? 길게 꺾어진 적도 있고 막 하다가 확 번아웃 되고 지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번아웃 되고 지치거나 새로운 국면이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조금 쉬어서 에너지가 생기면 다시 그러다가 또 번아웃 되면 또 떨어져서 또 쉬다가 또 좀 괜찮으면 다시 젊을 땐 이게 좀 가능해요. 근데 몸이 약하거나 체질이 다르거나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이 회복이 쉽지가 않아져요.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우리는 되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왜 이러지? 빨리 어디선가 에너지를 얻어야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지쳤어. 그러면은 빨리 들뜬 에너지를 찾기 위해서 부흥회를 가거나 기도원을 가거나 찬양 집회를 가거나 에너지를 얻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죠. 다시 떨어져요. 또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친구 만나서 막 하면 또 좀 힘이 나니까 또 일하다가 지치면 다시 떨어지고. 아니면 술 먹나요? 노래방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해외여행은 보통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이어져요, 여러분? 해외여행 한번 가면 조금 비싸니까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에너지 중에 하나는 연애입니다. 맞죠? 옛날 생각 떠올려 보세요. 연애 몇 년 가요. 근데 여전히 그것도 새로운 국면에서 떨어지죠. 우리한테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띄우는 것 중에 하나는 연애와 성 또는 업적에 대한 성취, 이 두 가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연애 잘 되게 해주세요. 왜? 재밌고 좋고 힘세, 정말 좋으니까. 또는 일 잘 되게 해주고 해달라고 기도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힘의 근원이 내 에너지냐, 하나님의 영이냐, 굉장히 다릅니다. 그 힘의 원천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과 연결되는, 진짜 마르지 않는 샘, 그 신비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은총을 우리가 만나는 게 우리 생의 기쁨이고 목표 아니겠습니까? 일상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 힘의 원천과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거를 발견해 갈수록 빼앗길 수 없는 내면의 힘이 차오름을 느낍니다. 들뜬 에너지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 힘, 그 성령의 기운, 나를 존재케 하는 근원의 내면적인 힘과 관련되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힘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성령을 만납니다. 그 힘이 나를 멈춤없이 이끌어갑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침묵기도와 분별과 예배의 과정은 나를 존재케 하는 힘의 원천과 연결시키는 통로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가 구체적인 기도와 분별의 과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힘은 침묵기도와 은총의 발견 가운데 나에게 다가옵니다. 이 기도와 분별을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경청 소모임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약함과 지침과 아픔을 드러내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 약함과 아픔과 지침을 뚫고 발견되는 은총을 만나고, 은총을 통하여 나오는 새 기운을, 새 원천을 경험하는 우리 가온교회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새 국면의 시간이 열렸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에 새로운 국면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같이
교회 따로 나 따로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사실. 인생이 바뀌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채우시고 눈을 열게 하시고 선한 열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를 요청하시는 새 단계로, 새로운 영적인 단계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용기 주시고 붙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온 시온성 공동체가 이 시대의 불안함과 두려움보다 평안함을 얻는 이 예배에 참여하고 위로와 평안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공동의 지향을 확인하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맥락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가정, 직장과 같은 인간관계 혹은 사회 속에서 나의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어떤 실천이 필요하며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로운 자는 묶이고 묶인 자는 풀리고 인색한 자는 풍성하게 베풀고 풍성한 자는 조금 더 절제하고 거절 잘 하는 사람은 조금은 수용하고 무조건 받는 자는 조금은 거절하고 독선적인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고 무조건 낙천적인 사람은 위험을 조금 염두에 두고 무조건 비판하는 사람은 조금은 포용하고 나의 관성에 젖어 하던 대로 위기를 극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는 우리가 나의 약한 성향을 깨닫기를 바라고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힘으로 인색한 마음을 떨치고 오늘 건강과 물질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힘으로 새 국면을 맞이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6월은 그 방역 규칙을 따르려고 수박한 밥상과 오후 모임은 취소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일상에서도 의식하면서 일상생활 건강하게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6월에는 그래서 실시간 영상 예배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7월부터는 수박한 밥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박한 밥상 신청하셨던 분들은 다시 저희가 이제 표를 붙일게요. 다시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일에는 대청소를 식사는 아니고요. 대청소를 하겠습니다. 대청소하고 목회부 모임 갖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방도 그렇고 시원하죠. 시원하다고 해주세요. 네. 김홍철 집사님이 많이 애쓰셔서 저 조그만 방, 저 방 다 또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에어컨이 고맙습니다. 수요 성서 모임 이번 주 수요일에는 창조 영성 두 번째 시간이고요. 7월 이번 주는 수요 성서 모임을 하고 다음 주는 한 주 쉬고 7월 달부터 4주간은 예언자적 상상력이라는 제목으로 3회 7월 수요 모임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린 것처럼 7월부터 경청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주하고 셋째 주 주일 오후에 1시간여 정도 그 시간은 모임에서 진행을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구성을 우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 한 4분, 5분 뭐 이 정도 됩니다. 여성은 인원이 많아서 2팀으로 나눴고요. 남성은 원래 2팀으로 나눠야 되는데 아직 김홍철, 유대식, 정경 이렇게 자주 참여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선 한 팀으로 진행을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부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진행을 하고 또 요청과 상의하에 또 필요하면 내년에는 조금 조정을 또 하겠습니다. 내용은 첫째 주는 성찰 기도 그리고 1, 3주를 다 성찰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하나는 성찰 기도, 하나는 책나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7월 첫 주에 예배 드리고 식사 후에 우선 전체적으로 모여서 제가 경청소 모임 안내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모임별로 흩어질 거고요. 아마 그 여성 청년 모임은 별도의 모임을 미리 준비 모임들을 해서 청년들은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부터 1주, 3주는 주일 오후에 경청 모임 그리고 2주에는 경청 모임을 이끄는 리더가 꼭 참여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4주에는 정교와 함께 정교 가운 특강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추천하고 하는 책이 영적 발도들이라는 책인데요. 어렵지 않고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을 좀 같이 모임에서 나누시거나 하고 나면 한 번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같이 안내도 하고 이렇게 조금 몇 번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주제나 한 번 정도 이렇게 특강을 하려고 하고요. 조금 더 요청에 의해서 다양한 주제 1과 10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요. 또 조금 더 가면은 교회에서 읽는 페미니즘 이런 책도 같이 한번 보려고 하고요. 이런 다양한 책들을 보겠습니다. 내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청소년 교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월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금을과학교 부모교육을 합니다. 특히 7, 8월 금을과학교 청소년 여름 특강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혹시 관심 있으실 만한 분들 있으면 소개도 해주시고 좋겠습니다. 연인과 사귐은 마치고요. 마스크를 쓰셨지만 알아볼 수 있는 오랜만에
계신데요. 잠깐 일어서서 인사. 나와서 잠깐 해주세요. 누군지 너무 예뻐져서 못 알아보고. 열매 씨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선혜 씨 옆에 소개를 해주시나요 혹시? 저도 처음 뵈서 아까 건너 아는. 소영 씨의 직접 친구분이 아니시고? 그래서 교회 알아보고 싶다 해서. 예, 반갑습니다. 혹시 인사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되는데 잠깐 그럼 소개해 주셔도. 이름과 예. 네, 저는 그냥 진짜 예? 이름은 홍다영이고. 홍다영. 네, 이번 연도 3월에 평택으로 초등교사 관련 나서. 평택으로요. 네. 오. 그냥 알아보다가. 예. 그럼 집은랑 학교 근무처는 평택이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화인사라는데 우리 교회는 평화인사를 이렇게 서로 좀 부산하게 해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평화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생일 잘 보냈어요? 생일 잘 보냈어요? 선물 준다고 미안. 손에 대지 말고 손 씻어야 되는 거지. 아야, 너무나 제가 할게요, 제가. 머리 잘랐네. 시청자가 영국이지. 그러네. 진짜 인기 없네.
평안히 가십시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선한 격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어버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의 격려하심, 당신 안에서 일상을 은총을 만나며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의 아름다운 딸과 아들들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중요하겠다는